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으로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21절, 제목은 사랑과 화목입니다. 사랑과 화목. 첫째로는 바울의 권면, 11절로 13절, 바울의 권면.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함.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심, 14절로 17절. 세 번째로는 화목. 화목에 대해서 18절로 21절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집, 영원한 집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으로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바울은 사도의 구원의를 가지고 성도들을 권면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을 사랑으로 책망해서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이 사도의 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바울의 양심에도 알려졌다. 하나님 앞에도 떳떳하고 자기 양심에도 떳떳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권면할 때에 어떤 사리사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를 가지고 남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를 가지고 권면을 하되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자기 양심 앞에서나 떳떳하게 이렇게 권면했다고 말했습니다. 12절에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이 지금 자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자천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다 우리가 2장 3장에서 배운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편지고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척교회하고 어떻게 말씀 전해주고 그래서 바울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굳이 자기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서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은 외모로 자랑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나는 바리새인이다, 베냐민 지파다. 바울이 그거죠. 근데 바울이 그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자랑해요. 나는 무슨 지파다, 또 바리새파다, 정통 보수파다. 그러면서 외모를 자랑하는데 바울은 외모로 자랑할 만한 게 너무 많아요. 자랑할 것이 많지만은 바울은 그런 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뭘 자랑했느냐?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자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예수님만 자랑했습니다. 그게 바울의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외모를 자랑하지만 바울은 외모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자랑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누가 바울을 미쳤다고 그래요? 바울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 나중에 그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혔을 때 아그리파 왕 이런 사람들 또 총독 베스도 총독 앞에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니까 너 미쳤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린 말을 하거니와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예수 믿기를 원한다는 뜻이죠. 사람들이 바울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미친 것이 아니고 정신이 온전한 것이고요. 또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내가 미쳤다는 소식을 들어도 너희를 위한 것이고 또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을 미쳤다고 하죠. 또 예수쟁이라는 거, 이 고린도 안디옥 교회를 예수쟁이라고 해가지고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인 거예요. 근데 그건 처음에는 나쁜 의미로 예수쟁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귀한 이름이 되었죠.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읽으세요.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한다는 것은 각주에 보면 끄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끌고 갑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입니다.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그랬죠. 또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너희도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가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자,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희생입니다. 근데 최고의 희생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자, 사랑이 뭐예요? 희생입니다. 수고입니다. 최고의 희생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도 희생하고 시간도 희생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최고로 사랑하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사랑은 죽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면은 순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면 순교. 국가를 위해서 죽으면은 지난번에 3.1절이죠. 3.1절. 국가를 위해서 죽으면 순국. 교회를 위해서 죽으면은 순교.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면 순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으므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죽어주셨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몰라요. 에휴, 사랑 안 했네,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죽을 수 없는 예수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죠. 대신 죽으셨. 근데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7절에 오면은 의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 어떤 사람이 흉악한 살인 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살인 강도를 살리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 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저 살인 강도는 마땅히 저주받아야 돼, 죽어야 돼, 능지 처참해야 돼, 막 그렇게 손가락질 하는데 그 사람 대신하여 내가 내 아들을 내어 주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혹시 국가를 위해서 죽고 무슨 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혹시 있지만 그것도 드물어요. 그런데 이 참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랄 만한 사랑이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제 어때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한도다. 주님의 사랑이 인도하는 데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죽는 데도 갑니다. 여기 4절 읽어보세요. 5장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은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육신은 죽을 거예요. 우리 목숨은. 생명,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제는 삼켜지는 거예요. 그게 순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강건하여 순교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이 죄인된 목숨 죽어도 한이 없다.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끌려가지고. 그래서 아가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아마나나 스닐이나 헤르몬이나 사자군이나 표범산이나 어디든지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4절에는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심지어 죽으라는 데도 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니 갈래야 아니 갈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죽는 것도 기쁨으로 죽는 거예요. 기쁨으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래서 주님이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잖아요. 어떤 노예가 있습니다. 상인이 노예를 팔고 있는데 가서 돈 주고 그 노예를 샀어요. 그래가지고는 내 마음대로 이제 너는 자유인이다. 내가 너를 돈 주고 샀지만은 해방시켜 주겠다. 내 마음대로 가라. 그랬더니 이 노예가 자기를 해방시켜 준 그 새로운 주인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는 주님의 새로운 주인 그분에게 나는 따로 다른 데 안 가고 그 새로운 주인에게 주인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이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나는 종으로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면요 참 행복한 거예요. 우리 주인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강제가 아니고 완전히 우리를 노예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는 것처럼 그런 노예를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종으로 삼아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세상의 짐 모두 예수님께 내려놓고 그러면 그 주님이 메워주시는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건 쉬운 거예요. 물론
어려움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힘을 주셔요.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거기 여기 보면은 5절 또 읽어보세요. 5절.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네,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5절에. 신원 보증, 재정 보증, 보증서 주는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지킬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믿음 지키는 거 아니에요. 자, 순교자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누구나 본능적으로 죽기를 싫어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요.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해요. 자,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하고 누구나 죽기 싫어합니다. 만인 모두가 그래요. 그런데 순교자들이 어떻게 죽음을 앞에 놓고 믿음을 쓸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고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지키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은 어떤 경우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풍랑이 일어나도, 환란이 일어나도,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라고요? 성령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부터는 누구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심지어 그리스도도 과거에는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영으로 주님을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이 과거에는 그냥 유대 청년으로 알았어요. 그냥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병 고쳐주고 이런 그냥 유대 청년 나사렛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했느냐? 요셉의 아들이다. 마리아 아들이다. 또 그 동생들은 누구다? 그리고 목수다. 청년이다. 나이는 몇 살이다. 나사렛, 고향이 나사렛이다. 또 가버나움에 가서 이사 가서 살았다. 그 정도로 다 육신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주를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메섹에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에 예수님은 그런 과거에 알았던 그런 예수가 아니구나. 그리스도구나. 부활의 주님이시구나. 듣던 대로 예수님이 구세주구나.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알게 된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마리아 여자,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변화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만나고 믿고 구원받고 전도한 다음에는 과거에 그 여자가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거 그거 필요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을 믿고 귀신 다 나가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된 다음에는 과거에 7 귀신이 들렸더라. 그게 무슨 아무 그건 영향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곧 이어서 말씀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과거에 그 사람이 살인 강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한편에 있는 강도, 살인 강도잖아요. 그분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 이놈아, 너 살인 강도였지? 아니에요. 너는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지?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 얼마든지 다 용서해 주시고 도말해 주시고 깨끗하게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때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봐야 되지. 그 사람 남편이 누구다, 아내가 누구다, 자식이 누구다, 그런 외적인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새 사람으로 봐야 돼요.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보셔야지.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다, 그거 따지면 안 됩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이제는 믿은 후에 그분이 어떻게 변화해 새 사람이 됐는가, 그걸 보고 그 사람을 인정해 줘야 돼요. 수고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믿을 수 없는데 예수님을 믿게 됐군요. 당신이 부모님의 무당이었는데 어떻게 부모가 무당이었는데 당신이 예수 믿게 됐습니까? 참 기특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칭찬해 줘야 돼요. 아브라함도 그 조상이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고 변화해 새 사람이 됐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못된 사람이다, 그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물론 다시는 나쁜 짓을 안 해야 되겠죠. 변화해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과거를 묻지 말고 지금 현재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가, 그걸 좋게 생각하고 인정해주고 참 믿음 지키느라고 수고한다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봐야 됩니다. 17절의 요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 신랑 새 신부가 된 거예요. 새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의자 새 것이 좋지요. 집도 새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도 새 것이 좋습니다. 신랑 신부, 말 그대로 새 신부 새 신랑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겉사람만 보면 늙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앞에 4장 마지막에 배웠죠. 4장 16절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도 보세요. 돈밖에 몰랐어요. 부자였어요. 키가 작았어요.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구원을 못 받았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벌써 그 이름까지 다 아셔. 구원받았습니다. 재산 반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네 것을 도적질했으면, 토색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인생관, 물질관이 달라지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예수님, 여기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들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우리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로 이제 옛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모든 것이 있잖아요. 어떤 여전사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 이 온 세상이 우울해가지고 전부 회색빛으로 보이더래요. 회색. 건물도 회색, 꽃도 회색으로 보이는 거야. 빨간 꽃이 회색으로 보이는 거야. 우울해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보니까 그 다음에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 태양이 지금 태양이 아니, 전에 태양이 지금 태양과 달라. 똑같은 태양이고, 똑같은 집이고, 똑같은 인생인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완전히 이제는 이 온 세상이 이제 살만 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살 가치가 있는 자기 인생이 되고 살 가치가 있는 이 세상이 된 거예요. 이제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날까지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된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맨날 죽을 생각만 했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이제는 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는 날까지
충성을 다하고 보람 있게 가치 있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온 세상이 새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18절부터 화목인데요. 화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왜 그러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고 의이고 생명이고 우리는 죄요, 어둠이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빛과 어둠은 합할 수가 없어요. 어둠은 빛이 오면은 그냥 녹아지는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고 심판하고 죽이고 이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의인이 됐습니다. 이제 21절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빛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어요. 화해하게 됐어요. 전에는 원수지간이었는데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빛이 되고 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아버지 하고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또 20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면은 죄를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서먹서먹해져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죄사함 받고. 근데 믿은 다음에도 죄를 짓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서먹서먹해져요. 멀어져요. 이제 남편과 아내가 결혼했습니다. 부부가 사이좋게 지내요. 그런데 부부싸움 하면은 그 다음에 같은 집에 먹고 자면서도 서먹서먹해진다고요? 부부싸움 하면은? 그와 같아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이제 하나가 됐어요. 화목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가지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서먹서먹해지는 거예요. 죄를 버려야 되는, 그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읽어보세요.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죠. 죄 없으신 분이죠. 우리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의를 행하여 우리에게 의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오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거저 은혜로 의인이 되었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의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계속 사이좋게 화목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늘 회개하고요. 또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잘 때 회개하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과 늘 친하게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제 끝으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사명이 있습니다. 19절 하반절 다시 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 처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들이 계속해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사신이 돼요.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서 그 사람 예수 믿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죠. 그것처럼 너희도 부탁하노니 세상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희처럼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그들도 너희처럼 예수 믿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그럼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요, 우리하고도 화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우리하고 사상이 안 맞아. 우리는 빛의 자녀고 안 믿는 사람은 어둠의 자녀인데 우리하고 안 맞아. 화목이 안 돼.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하고도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도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화요일날 전도 나오시고요.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또 직장에서, 사업에서, 또 가정에서, 또 동네에서 복음을 전해서 화목시키는 거예요. 화목시키려고 하면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희생이 필요해요. 그들에게 시간을 드리고 또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대화도 해주고 그러면서 그들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그랬고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또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시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계속해서 죄를 끊어버리고 회개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는 복음의 사신이 되어 싸우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여 복음을 전하여 다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며 평안을 주시며 안전을 지켜주시며 또 다음 주에 다 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